신명기 33장 4절 말씀.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아멘. 오늘은 야곱의 총회의 기업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모세가 죽기 직전 마지막 설교입니다. 죽기 직전 마지막 모압 등지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마지막 유언적입니다. 유언적인 축복적인 그런 설교에 그런 말씀을 하시고 바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설교, 마지막 유언, 마지막 기도, 마지막 말씀 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의 마지막 설교, 유언적인 말씀, 축복의 말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야곱의 총회를 향한 축복이지만 오늘은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옛날 역사 그거 이스라엘에게 소용없어요. 오늘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그 축복 기도나 또 유언이나 말씀이 얼마나 생명력이 있고 또 그것이 유효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기름을 부으시고 그것이 수백 년 수천 년까지도 유효해서 이루어지는 역사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모님들이 임종하기 전에 자녀를 축복하는 것, 그 유언적인 축복이죠. 중요하고 또 영성이 탁월한 종들이 마지막 이제 그 축복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강화서 목회할 때 이웃교회에서 신형규 목사님 집회했어요. 신형규 목사님 알죠? 한국 하면 부흥사 대표가 신형규 목사님이었어요. 그때 우리 그 강화 동지방 지방의 연합 집회입니다. 바로 옆에 교회에서 집회를 했어요. 점심시간에 이제 사택에서 점심을 식사를 하시는데 제가 거기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신혁기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목사님 기대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신혁기 목사님이 머리다 손을 얹고 얼마나 그냥 불러 그냥 제가 30대 초반인데 아멘 하고 아주 불러 뜨겁게 충만하게 기도를 꽃배기로 넘치게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 기도 받은 것이 지금까지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물론 그분 말고도 또 다른 영적인 거성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집중 기도를 욕심을 내고 그 기도받은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어요. 다른 종들에게. 그렇지만 시간이 없어서 생략을 할 뿐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래서 마지막 유언적인 설교나 기도나 그런 축복의 말씀들이 얼마나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고 제가 말씀드린 영적인 욕심도 있어야 돼요. 무슨 욕심이요? 은혜 받고 싶은 욕심, 축복 받고 싶은 욕심, 그런 좀 영적인 좀 욕심이 있어야 하나님을 향하여 분리하는 열정을 가지고 사모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됐다.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신명기 33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 아무 보고 하나님 사람이 아닙니다. 그만큼 경건과 거룩의 영성이 정말 하나님 앞에까지 도달된 탁월한 종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이란 그런 명칭을 받은 분이 딱 4분 있어요. 특별히 오늘 모세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기록했어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사람. 아무나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영성이 탁월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럽니다. 아무 보고 안 그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니까 사무엘상 9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래 우리의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사울 왕의 그 종들이 그 나귀를 잊어버렸어요. 그 나귀를 찾으러 이산저 3일을 헤매고 가는데 나귀도 못 찾고 길을 잃어버렸어. 그런데 이제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찾아갔어.
기도를 받고 또 길을 안내를 받으면 되겠다. 그 누가 하나님 사람이냐?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 그 사울 왕의 그 종들이 하나님의 사람 찾아가서 길을 안내받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보니까 열왕기상 17장 18절에 있는데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게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누군가니까 사렙대 가부입니다. 사렙대 가부가 엘리야를 잘 공격을 하고 잘 대접을 했잖아요. 그래서 밀가루 단지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줄지 않아서 그 3년 반 가뭄에 먹고 살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는데 이제 사렙대 가부가 엘리야보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우리 집에 오셨으면 우리 집에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하고 복을 받는데 아들을 죽게 했나니까. 어떻게 보면 원망 비슷한 말도 되겠지만 그래도 원망은 아니겠죠, 설마. 하나님의 사람이요, 엘리야보고 한 말입니다. 그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프고 감동되잖아요. 그래서 그 죽은 아들을 향하여 기도했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살아났죠. 그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보니까 두 사람인가 하니까 엘리사 때인데 열왕기하 4장 9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라 그랬어요. 이거 누가 한 말인가 하니까 수넴 여인이 엘리사 보고 한 말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그래서 앞에 담장 쪽에다가 행랑채를 만들고 거기다가 촛대도 놓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책상도 놓고 침대도 놓고 그렇게 여러 가지 의자도 놓고 촛대도 놓고 그렇게 와서 쉬어가사이다 그 말이죠. 그 엘리사가 가끔 거기를 들려서 그 아주 엘리사 방이야 그것은. 거기서 쉬어갔단 말이야. 식사 대접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많은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대접을 받다 보니까 엘리사가 마음이 감동이 돼서 그래서 불렀어 여인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내가 너에게 어떤 복을 빌랴? 이렇게 나를 용서하게 대접을 하니 내가 마음이 감동되되 무슨 축복을 해주면 좋겠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나는 축복받을 자격도 없고 그런 받을 내용도 없고 제목도 없습니다. 그래 돌아갔어. 근데 사한이 선생님 아닙니다. 이 집엔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그래 다시 불러. 그 여인을 다시 불렀어. 네가 어찌 아들이 없는데 구하지 않으느냐? 돌이 되면 아들을 낳으리라. 할렐루야. 그들이 돌이 되니까 아들을 낳았잖아요. 근데 아들이 잘 자라는데 아마 몇 살인지 모르지만 한 6살, 7살 그때 가봤대요. 아이가 죽었어. 병들어 죽었단 말이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엘리사의 그 침대에 있잖아요. 눕혀놓고 엘리사를 찾아가지 어디 가냐? 갈멜산 꼭대기 엘리사가 기도하고 있는데 엄청 먼 길, 굉장히 먼 길, 거기로 그냥 달려갔죠. 가서 그 무릎을 끌어안고 엉엉 우는 거야. 그러니까 사한이 뜯어 말려놨어요. 네가 어찌 감히 하나님의 종을 무릎을 끌어안고 그러면 되냐? 아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놔둬라. 무슨 사인이 있나 보다. 무슨 사인이 있나 보다. 그냥 물어보니까 아들을 낳았다 죽었다 말했다. 내가 언제 아들 낳으려고 그랬습니까? 아들을 죽어놓고 왜 죽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제 원망 비슷하기.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랬어요. 사한 보고 네가 가서 기대해 줘라. 그냥 안 됩니다. 선생님이 오셔야 됩니다. 사한 가도 안 됩니다. 선생님 오시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갈멜산 기도하는 그 중요한 일도 있겠는데 다 집어넣고 또 따라 내려갔어. 가보니까 침대에 아이가 눕혀 있잖아요. 간절히 기도했더니까 죽은 아들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수렘 여인이 엘리사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이란 그러한 거룩한 성호를 명칭을 받을 수 있기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참신자다. 저 사람은 하나님 함께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조롱거리가 되지 말고 웃음거리가 되지 말고 비난거리면 안 됩니다. 그럼 전도가 안 돼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저런 거룩한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다. 인정받는, 동네 사람한테 인정받는 그런 영성.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란 그런 거룩한 영성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모세가 유언적인 축복 기도가 이제 그게 무슨 기도가 하니까 야곱 총회 받을 기업에 대한 축복입니다. 야곱의 총회가 받아야 할 그 기업에 대한 축복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8절에 보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이 무슨 말이죠 하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한 그 유언적인 설교고 그것이 축복이고 기도인데 땅을 기업으로 준다. 무슨 땅이요? 가나안 땅. 적과 꿀은 가나안 땅을 누구에게? 야곱의 총회. 야곱 총회에다가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직 요단강도 못 건넜어요. 요단강 아직 못 건너갔어요. 아직 가나안은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에는 기라성 같은 7 족속이 살아요. 뭐 힘으로 못 이깁니다. 그들 기골이 장대한 아주 nep시들이고 아주 그런 7 족속이 사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겠다 언약하셨으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총회는 모세가 기도해준 그 언약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고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살아서 먼 훗날이지만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입니다. 각자 1대1로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관계로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 기업을 창대하겠다. 내 자손을 잘 되어가겠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축복을 받기를 기로 축원합니다. 언약적인 축복. 그 언약을 줄을 붙잡고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다 보면 인내를 기도하면 때가 되면 어느 때인가 나와 내 자손에게 하나님이 야곱의 총회에 주는 그 기업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중요한 건 야곱 총회를 주신 축복이 언약으로 주셨는데 그것이 옛날 이야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늘날 나와 나의 가정에 우리 교회 자손에게 그 복이 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말씀을 붙잡자 말입니다. 말씀을 내 걸로 붙잡고 내 안에 집어넣어서 꼭꼭 씹어 삼켜서 아멘 아멘 해서 그 말씀이 내게서 살아붙어 내게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런 점 우리가 구체적인 신앙, 실제적인 신앙, 능동적인 신앙 그런 합당한 참 믿음의 참 신앙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언은 반드시 유효합니다. 유언은 유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유언을 붙잡고 유언을 믿고 그 유언을 가지고 믿고 기도하면 그것이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나와 내 자손을 통하여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곱의 총회는 거룩한 총회입니다. 그러니까 총회는 거룩해야 돼요. 거룩이라는 말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경건과 거룩과 정말로 영성이 하나님 보기에 합당한 그런 인정받는 그런 신앙 영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12장 23절에 보니까 하늘의 거룩한 장자들의 총회와 여기서 이제 그 개혁성경 먼저 설계죠. 개혁성경은 장자들의 총회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 야곱의 총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총회. 근데 장자들의 총회라는 말은 천국에도 장자들의 총회가 있다고 말입니다. 하늘나라에. 거기 정말로 장자들의 모임이란 말이죠. 그런데 물론 혈통적인 장자도 존재하지만 영성적인 장자, 믿음의 장자, 영성적인 믿음의 장자가 되면 우리가 천국의 장자들 총회에 들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기왕, 천국 가실 바에 천국에 무슨 회가 있다고? 장자들의 총회가 있다. 거기에 우리가 한 일원이 되다. 아멘. 어떤 사람? 야곱 같은 사람. 하나님의 생명줄을 붙잡고 언약줄을 붙잡고 죽도록 믿고 기도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 천국의 장자들의 총회 내 이름이 올라간다면 복중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자들의 총회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허튼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장자의 축복이 있어요. 제사장권, 왕권, 제사장권, 왕권이 있어요. 또 축복권이 있어요. 갑절의 유업을 받은 축복권이 있어요. 근데 에서는 팥죽 한 그릇이에요.
그걸 소홀히 여기고 자기 동생 팔아버렸잖아요. 아니,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의 그 소중함을 몰라요. 팥죽 한 그릇이 배고픈 걸 내가 당장 요기하는 게 중요하지. 그까지 그 장자 그거 내가 뭔 소유했어? 가치를 몰랐어. 그 은혜와 복을 몰랐어. 소중함을 몰랐어. 그러니까 에서는 유괴 사람이죠. 야곱은 그걸 알았잖아요. 알기 때문에 팥죽 한 그릇 자기 형을 어쨌든 간에 그걸 주고 장자권을 뺏은 거야. 정식으로 팥죽 주고 그거 바꾸어 먹었으니까 산 거죠. 팥죽 주고 산 거야. 장자권을. 그래도 그것이 유해해서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야곱은 동생이지만 태어나긴 동생으로 태어났지만 영적으로는 장자. 아멘. 영적으로는 장자. 혈통적으로는 차자지만 영적으로 장자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장자의 복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총회 장자 축복 얼마나 아이고 여러분 말씀을요 꼭꼭 새기고요. 그 말씀은 여기에 다 새기고 또 새기고 주여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나도 그렇게 그렇게 좀 애전하게 좀 하나님 앞에 좀 매달리는 기도 좀 해보세요. 말씀을 붙잡고 믿고 주여 나도 야곱의 총회 그 축복을 주시옵소서. 나는 내가 못 받습니까? 나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좀 은혜 받는 욕심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좀 땡깡 치고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땡깡 치고 매달려서 부르짖고 기도해 봐요 좀.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봐요. 그런 좀 체험적인 신앙. 그게 산자의 신앙입니다. 산자의 신앙을 가져야 그 장자권의 축복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산자의 신앙을 가지자. 그래야 장자권의 축복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자가 되려면 성결해야 돼요. 성결. 깨끗해야 돼요. 충실히 직분을 다해야 돼요. 내 직분과 사명을 충실히 다 섬겨야 돼요. 여러분 직분이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안 됩니다. 직분은 명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에요. 그거는 섬기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직분을 가지고 잘 섬기는 충성하는 그러한 인정받는 그런 사명자로 직분자로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장자권의 자격을 축복을 받게 된다. 그 말씀. 직분 소홀히 여기고 이런만 직분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연말 되면 또 우리가 총회 가까웠잖아요. 보고서 내 개코나 쓸 게 있어야지. 행기세 쓰지. 죄송합니다. 한 것도 없으니까 쓸 것도 없고 백지될 겁니까?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 장자권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빽깍 쓰게 꽉꽉 차게 쓰고 종이가 모자라서 종이를 추가로 더 갖다 붙여가지고 적을 수 있어야지. 행거이 많으면 쓸 게 많을 거 아닙니까? 행기 없으면 쓸 게 없죠. 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자극적인 이야기 같지만 정말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정말 받고 누리려면 그런 좀 열정이 있는 신앙을 가지고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는 그런 신앙에까지 도달할 수 있기를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야곱 총회가 받는 축복은 불같은 말씀을 받는 축복이요. 불같은 말씀. 신명기 33장 2절에 있어요. 여호와께서 성도 가운데 강림하였고 그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서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번쩍이는 불이 있다. 이 불이 뭐예요? 성령의 불이죠. 하나님은 불 가운데 역사합니다. 호렙산에 불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죠. 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받았죠. 오수절 마가다람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죠. 불이 혀같이. 그 다 불을 받고 불을 쳐봐야 하나님의 사람 되고 변화되고 또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실제가 현실로 삶에서 열매가 맺어지고 그러한 우리가 불 받는 영성 불내신앙 기독교를 해서 불의 종교라 그런 말도 하잖아요. 말씀을 받으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웨슬리가 말씀을 받고 가슴이 뜨거워질 때 감리교가 탄생한 거예요. 가슴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가슴이 뜨거우니까 웨슬리 그 일기장에 보면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막 성도들이 방바닥에 바로장에서 뒹굴고 의자에서 막 자빠지고 거품을 물고 뭐 물까지 있고 귀신이 나가고 병 고치고 뭐 방언 나오고 은사 나오고 아주 아수라다니 교회가 아수라다니 불러 불이 떨어지니까 막 칸막이가 막 바람을 하고 나가고 뭐 뒹굴고 난리 났다고 웨슬리 일기장에 그런 글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런 일이 있다 그 말입니다. 악한 영이 떠나갈 때 그냥 떠나갑니까? 바람을 하고 떠나가잖아요. 사람을 잡아뜨리고 막 거품 불고 그렇게 발악을 하고 나간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일어나야 신앙이 불같은 신앙으로 변화되고 그런 역사가 있다 그 말입니다. 평생 믿었는데 체험이 없다. 제가 말씀의 핵심이
하나님을 체험으로 경험으로 만나는 자가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말이죠.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불세를 뜨겁게 강하게 받아 그 사람이 크게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또 율법을 불 가운데 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율법을 주실 때 이제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율법 계명을 주었다 그 말입니다. 불 가운데 그 말씀이 불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입에서 불이 나가는 역사가 성령의 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로 역사한다. 그러면 그래서 기독교가 불의 역사라 그 말이죠.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니까 시내산에 열기가 자욱한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십니다. 시내산에 하나님 불 가운데 강림해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율법과 계명을 주었다 그 말씀이요. 신명기 10장 4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총회 아래 산 위에 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그렇게 말씀했어요. 십계명 주실 때도 불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지체가 정말로 불이고 능력이고 그것이 역사가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의 불이 있어야 돼요. 직장에도 성령의 불이 있어야 돼요. 교회도 성령의 불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불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악한 마귀가 도망가고 마귀가 역사를 못합니다. 교회가 기도가 없으면 성령의 불이 없으면 마귀가 들끓는 그런 교회도 있다 그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래서 불로 성령 충만 신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인데 불같은 말씀을 하면 어떤 일이 나냐. 예레미야 5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불이 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입에 불 나가서 불사르다 말은 죄를 태우고 또 뭐 마귀를 태우고 악한 나쁜 것 더러운 걸 다 태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3절에 보니까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랬어요. 계시록 16장 8절은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그랬어요. 그 네 번째 대접자인데 불로 태운다. 불의 역사죠. 예레미야 23장 29절 중자입니다.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말이 그 말씀이죠.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이 불이고 또 방망이고 또 다른 데서는 검이고 하나님 말씀이 검이요 칼이란 말입니다. 심령을 찔르다만 심령 히브리서의 심령 골수를 찔러 저게 뭐가 말씀이 불이고 말씀이 칼이고 말씀이 방망이고 하나님 역사죠. 그런 이것이 막연한 이론보다 내게서 그런 역사가 산자의 하나님을 만나면 그런 역사가 있다 그 말입니다. 산자의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산자의 하나님을 체배했습니까? 그러면 이런 성경에 있는 사건들이 나에게도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중심이 불붙듯 가슴이 불붙듯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니까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도 가슴에 불붙고 입에서 불이 붙어가지고 그냥 견딜 수 없으니까 가서 외쳤다 그 말입니다. 회개하라고 외쳤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불이 되고 방망이가 되고 검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씀에 좀 부딪혀서 깨어지고 녹아지고 부서지고 재창조되고 변화되는 그런 체험적인 영상이 돼야 한다 그 말입니다. 60년대 초반에 한강 백사전에서 옛날 나우몽 장로님이 대전도 집회를 했어요. 서울 시민들이 많이 백사장에 꽉 채고 나왔어요. 거기서 설교하는데 입에서 불이 나갔다고 그래요. 제가 신학교 공부할 때 그 영등포 깡패 두복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또 한 사람 또 그 서울의 어떤 청년 친구인데 그 한강 백사전에 나우몽 장로 전도 집회에 갔대요. 가 보니까 설교하는데 입에서 불이 팍팍팍 나가더래요. 불이 막 우수 나가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깨지고 녹아져가지고 변해가지고 신학교 들어왔는데 나하고 신학교 같이 공부했어요. 그 친구들이 맨날 그 얘기하는 거야. 한강 백사장에서 그 전도 집회에 불 나가는 거고 변화받은 거야. 은혜 받은 거야. 불 받은 거야. 깡패 두벅이. 그래가지고 신학교에 저하고 같이 공부했다니까요.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죠. 불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정말 이런 불의 역사를 좀 우리가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은혜도 받고 체험도 하고 제가 물론 그런 은혜를 받고 체험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다 얘기할 시간은 없어요. 아무쪼록 우리가 성령의 불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의 역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변화되고 또 병마도 떠나가고 또 능력도 받고 사명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야곱 총회에 받은 기업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야곱 총회에 복을 받는다. 나가서 천국의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천국의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가면 복 중에 복이죠. 야곱의 그 기업을 누리면 복 중에 복이죠. 그것이 그림의 떡입니까? 내가 믿음으로 내가 기도하고 내가 구해서 산자 하나님을 만나고 불을 받고 말씀을 받고 그렇게 은혜 안에 들어가면 그 역사가 야곱의 총회의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총회의 기업을 받을 수는 산자의 총회,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또 교회가 이런 은혜와 이런 불이 천배만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곱 총회가 받아 누릴 기업, 그 불의 역사,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산자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산자의 산신앙 주여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메리께도 그 불을 쏟아부어 주옵소서. 그래 가정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나라가 새로워지는 새 역사 새 바람 이루게 주옵게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성령의 불을 받아 가슴이 뜨거워져서 사명의 불로 돼서 뜨겁게 기도하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백절불을 부르셔서 응답받는 신앙 체험하는 신앙 아버지의 역사가 있는 신앙 응답의 기적이 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교회가 부흥의 물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